지금까지 살펴본 서양 음악의 역사를 큰 흐름으로 정리해보면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지금 살펴볼 낭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죠. 아주 큰 흐름으로만 살펴볼 때 말이죠. 서양 예술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음악은 미술이나 문학에 비해서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낭만주의에 들어서서 더욱더 확연해지는데요. 그러므로 미술의 움직임, 문학과의 연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낭만주의 음악은 온전하게 이해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낭만주의 시대인 19세기의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은 문제점이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다시 1830년에 일어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혁명의 시기가 낭만주의의 배경입니다. 절망감과 슬픔이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었고 사회적 위기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상 심리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은 급진적이면서 자유로운 성향이 강했습니다. 표현도 개인의 감정 표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서 한층 격해지고 굴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음악을 들으면 음색이나 다이나믹 음역이 확대되고 화성의 색채가 화려해지면서 불완전한 화음도 많이 나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균형이 깨지고 불협화음의 해결이 지연돼 긴장을 끝까지 몰고 가는 현상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거든요. 고전주의 음악같이 단정한 규격에 맞는 음악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내 표현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음악이 낭만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템포도 늘렸다 줄였다 유동적이고 엄청 작은 피아니시시시모, 엄청 큰 포르테 시시시모가 예고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능이 좋지 않은 이어폰으로 낭만주의 교향곡을 너무나 많이 듣다가 귀가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너무 작아서 볼륨을 막 키우면 오래지 않아서 엄청난 큰 소리가 제 귀를 때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어폰은 또 한쪽으로만 듣는 이어폰이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귀족들이 부를 상실하고 산업화로 부를 축적한 신흥 중산층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공장에서 피아노가 대량 생산되고 축음기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이 모든 것을 대중들이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부유한 중산층들은 후원제도를 만들어서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유명한 음악가들을 집에 초청해 살롱 음악회를 열어서 음악을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살롱 음악에 적합한 피아노곡, 수많은 예술가곡, 실내악 등이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페라가 많은 사람들의 오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형화된 관현악곡과 같은 극장음악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더욱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음악은 작은 음악대로, 큰 음악은 큰 음악대로 이렇게 양극단화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현악의 규모도 고전주의 시대에 비해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것은 베토벤의 후기 교향곡에서 슬슬 나타내기 시작했던 현상인데요. 바흐는 바로크를 끝낸 인물이었지만 베토벤은 후기 작품에서 이미 낭만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두 시대에 걸쳐 있는 작곡가입니다. 다시 규모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주의 규모가 커지다 어디까지 갔냐면요. 말러의 천인교향곡 아시죠? 말 그대로 무대 위에 1000명이 올라간 규모입니다. 베를리오즈의 레퀴엠 같은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커지고 복잡해지고 하다 한참을 지난 어느 뒤시기는 모두 생략하고 최소한의 것만 남긴 미니멀리즘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죠. 이제 역사의 흐름을 눈치채셨죠?
어떤 시대가 빨리 지기를 원한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부추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낭만주의는 베토벤을 시작으로 한다고 가정하고요. 베토벤을 조금 온순하게 모범적으로 계승한 작곡가는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슈베르트 같은 당시 독일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베토벤을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승한 작곡가는 로시니, 베를리오즈, 와그너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827년에 베토벤이 죽고 나자 그 시대 작곡가들은 두 가지 길을 주로 걸었는데요. 청중의 인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하거나. 로시니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그 작곡가는 전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베토벤보다도 더 유명한 흥행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짓궂은 농담과 웃음 가득한 곡들입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대표적인 곡이죠. 베를리오즈는 프랑스 출신이지만 독일에서 활동한 작곡가인데요.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어둠의 영에 가득했던,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간의 극한 어두움과 대재앙, 최후의 심판과 같은 어두운 메시지를 이전에 없던 음향으로 구현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후대에 리스트와 와그너가 이런 그를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베토벤을 모범적으로 계승했다고 언급한 슈베르트,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같은 사람들은 순수한 예술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며 낭만주의를 이끌었습니다. 낭만주의의 이런 큰 두 줄기는 후기 낭만주의까지 이어집니다. 멘델스존이 청중들의 즉각적인 호응을 입어 인기를 얻자 와그너 같은 반유대주의자는 그를 수없이 구체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와그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시대 정신의 반영이 안 된 유약한 음악인으로요. 그런데 멘델스존을 알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평가된 멘델스존의 진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죠. 낭만주의 시대는 양대 산맥이라든지 3인 3색이라든지 이렇게 몇 명만 언급할 규모가 못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죠? 절대 음악이라고 했죠. 음악은 음악으로 승부를 본다. 그래서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교향곡, 협주곡, 독주 소나타, 현악 사중주 같은 장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음악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인 살롱 음악회에서 많은 문인과 화가들도 함께 교류하였고 괴테나 쉴러 같은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인 예술가곡 리트가 새로운 장르로 태어났습니다. 교향곡이 또 형식의 벽을 허물고 문학 작품의 메시지를 담은 교향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음악에 문학 작품이나 사상, 인물 등을 표현한 표제 음악, 즉 프로그램 음악이 성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전주의라는 절대음악 시대에 모든 형식이 탄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고 싶어도, 형식을 벗어나고 싶어도 이미 확립된 형식이 없다면 불가능하거나 한다 해도 감정의 쓰레기통같이 되기가 쉽거든요. 이미 했던 말이지만 모든 시대에는 역할이 다 있음이 다시 깨달아지죠. 표제가 붙은 모든 음악이 이전에 만들어진 소나타 형식이나 3부 형식이나 포가적인 구성의 바탕 위에 자유롭게 재구성이 되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문호인 괴테나 쉴러의 시에 노래를 붙인 리트 같은 이런 음악의 형식은 아무래도 시의 형식에 따라서 구성이 되었겠죠. 시가 연작시이면 가곡도 연작 가곡으로 이런 식으로 형식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에 의해서 음악계에서 죽음과 운명의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후로 오페라도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리브의 오페라, 일고의 라트나비아 너무 많은데 모두 다 부도덕하거나 복수 등의 비극을 그렸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어둡고 악함이 음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실랏 같은 희망적인 종교음악도 있었습니다. 리스트는 자유분방하고 부도덕적인 작곡가로 숱한 연문 속에서 인생의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로 회심을 하게 되고 성직자가 되면서 교회음악에 전념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음악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곡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멘데스존은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엘리야 같은 곡을 작곡한 정말 경건한 교회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로시니라는 흥행 작곡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후기 베토벤 당시 로시니가 베토벤과 나눈 대화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베토벤은 로시니에게 성공을 축하하지만 앞으로 코믹 오페라를 다른 음악은 쓰지 마세요 하고 충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로시니는 신앙인으로서 종교곡을 잘 쓰고 싶었지만 자신의 곡이 진지하지 않다는 콤플렉스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작은 장엄 미사의 서문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정하며 그럴지라도 받아주십시오 하는 소원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대학원 수업 때 이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뭉클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람스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브람스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슈만이 죽은 후에 독일 레퀴엠을 작곡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그의 최대작이고 또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당시 레퀴엠은 라틴어 미사였는데요. 브람스는 독일어 루터 성경에서 가사를 뽑아서 신께 올리는 목적보다는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가지고 작곡한 곡입니다. 브람스는 성경에 대해서 말로 할 수 없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 브람스는 이에 대해 수정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종교음악에 필적하는 보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은 브람스 자신이 진짜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하기는 합니다. 너무도 인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강해서 독일 레퀴엠, 저먼 레퀴엠이라기보다는 슈먼 레퀴엠이 어떨지 이런 말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브람스의 이런 성향과 처해진 환경을 통해서 이런 선물과 같은 작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괜한 일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역사를 공부하며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각도에서 삶을 바라보시면 같은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